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수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바뀌었다 뿐이지 죄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잘렸다고 뿌리가 뽑힌 것이 아니듯이 죄의 현상은 제거할 수 있지만 죄의 뿌리는 남아 있습니다. 벌을 받았지만 죄가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고 이게 땅에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많은 후손을 낳기 시작했는데 노아는 농업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농사가 이제 모든 직업의 근본이었나 봐요. 그래서 특히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대홍수의 끔찍한 기억도 지나가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기 때문에 무지개 언약도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심했던 탓인지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겼습니다. 21절을 보니까 간단하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표현은 간단하지만 이건 아주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아마 포도 농사가 잘 되었나 보죠. 기분이 좋아진 노아는 자신이 땀 흘려 수확한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들이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식간에 자기를 그렇게 취하게 만들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앞뒤 문맥과 자녀들의 반응을 보면 노아가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은 몸을 훤히 드러내고 자버린 사건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해서는 안 될 민망한 사건입니다. 자녀들을 놀라게 하고 아버지에게 대해서 실망도 하고 마음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노아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홍수 전에 600년을 노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온 인류가 멸망했을 때도 그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은혜를 입을 정도로 세상을 다 죽여도 노아만은 하나님이 살리고 싶을 정도로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600년을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 방주를 지어서 인류의 새로운 소망의 통로가 된 사람이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서 술을 마시고 백주에 벌거벗고 자다가 수치를 당한다? 이해가 참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이해도 됩니다. 대홍수 이후에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자랐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제 큰 위기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나도 좀 한숨 돌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큰 위기를 넘기고 긴장이 풀리고 모든 것이 안정되기 시작할 때 조심해야 되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할 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쏟아질 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저도 모르게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방자해집니다. 방심은 참 금물이죠. 잘 될 때일수록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말 조심, 행동 조심하고 특히 노아처럼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게 해야죠. 잘 될 때 방심하다가 큰 위기 넘기고 나서 어처구니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의인이었던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은 몸을 백주대낮에 보이며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거룩하고 존경받으며 귀하게 살아온 사람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비롯해서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완벽주의자들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실망도 큰 법이에요. 인간의 본질이 원래 그런 거예요. 노아도 무너졌고요. 우리가 한두 주 있다가 주일 설교에도 배우겠지만 다윗같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 힘든 광야 생활 다 거치고 정복 전쟁 다 해내고 그렇게 힘든 거 다 해놓고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살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무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피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날 수 있고 그게 인간입니다. 존경받던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처럼 타락과 욕망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노아와 다윗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기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나 교양으로 되지 않아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임재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저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덮어주십시오. 저도 제 자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라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 것이 늘 승리할 수 있는 첩경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술 취해서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고 누운 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작은 아들 함이 먼저 목격한 것 같죠? 22절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연히 본 함은 당장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가서 그냥 굳이 알려요. 그렇다는 형제에게 알렸는데 그 목소리를 딴 사람들은 못 들었겠어요? 그 형제 아내들은 못 들었겠어요? 작게 덮을 수 있는 일을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와주는 척하면서 욕합니다.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불을 지릅니다. 진짜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다면 자기가 그냥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은 그것을 소리 질러서 퍼뜨렸어요.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느냐? 가서 봐라. 우리 아버지 위선자다. 창피하다. 우리 아버지 문제 있다. 이것은 함에게 아버지 노아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었음을 보여주죠. 아버지에게 평소 상처가 없는 아들이 결코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함과 아버지 노아 사이에 상처가 있었는데 이 사건이 나면서 터져버린 거예요. 같은 상황 앞에서 함의 형제인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23절을 보세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고발했는데 두 형제는 아무 말 없이 자신들의 옷을 어깨에다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얼굴을 돌렸다. 아버지의 수치를 그냥 조용히 덮어준 것이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준 거예요. 노아가 한 건 잘못했죠. 그렇지만 그 잘못은 하나님이 다루실 일이죠. 아들들이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해서는 안 되죠. 아버지의 도덕적인 타락이 평소 상처가 있던 함에게는 큰 문제였지만 상처가 없던 셈과 야벳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슴에 있는 영혼의 상처는 빨리빨리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꼭 문제화시켜서
더 큰 문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는데 나중에 가장 큰 데미지를 입는 거는 문제화시킨 자기 자신이에요. 함이 그래서 저주를 받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 여러분의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위에 있는 영적인 권위자를 용서하십시오. 부모나 영적 권위자가 단점이 있고 실수를 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도 그것을 가슴속에 오래 간직하고 있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고 상처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허물, 여러분 위에 있는 영적 권위자의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자, 그런데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고발하고 감정적으로 터뜨린 사람 함은 어떻게 되나요? 술에서 깨어나서 모든 정황을 알게 된 노아가 징벌을 내리는데 이것은 그냥 노아가 감정적으로 내린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노아를 통해서 내린 징벌이에요.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당사자 함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이 벌을 받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훗날 진짜 가나안은 성적 부패의 상징적인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대적하다가 토벌당하고 저주받는 그런 벌을 받아요. 아버지 함의 죄가 자식들에게 대대로 가면서 저주를 받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자손의 미래가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의 흠집을 함부로 공격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대에서 상처를 끝내야 합니다. 미움을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부모의 잘못을, 형제의 잘못을, 자식의 잘못을 덮어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가족의 허물부터 부모의 허물,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 자매의 허물,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 안에도 그런 죄의 잠재력이 있는데 환경이 맞아떨어졌으면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덮어주십시오. 이걸 보면은 참이 허물을 덮어주는 게 얼마나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건강함과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일반 사회 조직에서도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 비밀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리더십의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는 늘 진리를 서로에게 말해야죠. 그렇지만 진리를 말해야 한다고 해서 모든 진실을 무분별하게 다 서로 공유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어느 집사님의 살아온 가정사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본인의 얘기도 없이 막 진리라고 해서 말할 권한은 없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진실을 말해도 우리는 항상 사랑으로 말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돼요. 사랑과 지혜롭게 진실을 핸들해야 교회의 덕이 세워집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영적인 성숙을 고려해서 우리가 비밀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리더가 된다, 교회에서 순장이 된다, 멘토가 된다,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된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비밀을 잘 다룰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결코 죄를 은폐하고 숨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혜롭게 비밀을 다루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전체에게 광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순장 모임에서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재직회에서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당회에서 장로님들이나 교역자회에서 목회자들만 알고 조용히 지혜롭게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남의 비밀을 잘 다루지 못하고 함부로 누설하고 문제화시키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라고 하죠. 잠언 11장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의 비밀에 대한 커버해줘야 되는 이유는 사람의 비밀은 사람의 허물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만의 상처가 있고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형제들 앞에서 간증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알면서도 서로 덮어줘야 될 것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뭐 그것쯤이야 하는 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고아로 자랐다거나 고등학교를 중퇴하셨다거나 얼굴을 성형했다거나 이혼했다거나 이런 형제 자매의 허물은 알면서도 덮어줘야 될 비밀이죠. 본인에게는 깊은 예민한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우리를 서로에게 연결시켜주는 접착제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각각 개성이 다른 우리들을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지 우리가 착하거나 정이 쌓여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성만찬을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도 있지만 그 힘으로 형제들과 형제 사이를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는 수평적인 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힘으로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오해가 있고 다툼이 있어도 서로의 단점이 보여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함이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었고 그로 인해서 그와 그의 후손들은 너무나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죠.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는데 참 너무나 당대 의인으로 살았던 홍수 이전의 전반 600년에 비해서 나머지 350년이 자식을 저주하고 수치를 드러내고 나서 노아의 영적인 권위는 땅에 떨어졌죠. 너무나 큰 데미지를 입고 산 350년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반전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걸로 좀 커버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야구를 8회 말까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9회 말에 역전당하면 그 경기는 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참 안타까운 마무리를 하지 말고 끝까지 전반전의 스코어를 지키면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가 잘못했지만 그 아비의 허물을 함부로 드러냈던 함이 저주를 받고 그 아비의 허물을 예수의 사랑으로 덮었던 셈과 야벳이 축복받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인데 우리는 너무 남의 문제를 드러내고 가십하고 공격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사나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셈과 야벳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가려주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